열왕기하 3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27절 전장을 다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들과 수양의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뇨?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이다. 요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론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나틀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게로 금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금은고 타는 자가 금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오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네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은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필은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락하려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자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 돌을 남기고 물맥군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력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위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취하여 성위에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하며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네, 전장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3장에 나타나는 시대의 배경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서두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2절에, 저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그 부모가 누구냐?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그럼 그 부모가, 아비가 누구였죠? 예? 바알을 만든 사람이 아합이에요. 아합 왕이, 여기에 나오는 이 왕이 누구예요? 2절에서 말은 저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말은 이 저가 누구예요? 여호람이죠? 여호람 왕이, 여호람의 아버지가 아합이에요. 그럼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18년째 되던 해에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합이고요. 아합이 만들어 세운 그 우상이 바알의 신상인데, 이 바알과 항상 따라다니는 신상이 있는데 아사르시죠, 그죠? 예? 바알 신상과 옆에 붙어 있는 신상이 뭐죠? 아사랏. 맞습니까? 맞아요? 예, 아스타롯. 예, 맞습니다. 자, 바알은 어떤 의미에서 만들어진 신상이에요? 아스타롯은 이 당시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경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알은 태양을 의미하고 있고요, 하늘을 의미하고 있고요, 아스타롯은 땅을 의미하고 여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미동의 집이 나오고 창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와 마음이 원앙을 쫓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쫓았다고 했는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 이 엄난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알을 남자를 의미하고 있고요, 아스타롯은 여자를 의미해서 만든 아주 더럽고 조잡스러운 신상을 말합니다. 그걸 아들이 깨트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같지는 않았지만 이는 저가 같지 않은 이유가 아비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렸다. 그런데
그러나 3절에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든 이스라엘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했다. 이게 뭐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가 뭐예요? 혹시 아세요? 여기 보면 이제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신상을 깨트려서 아버지와 같은 죄악된 길로 가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와 좀 달랐지만, 그러나 이 친구에게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살고 있는 이들이 이제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마음을 모아서 또 모압을 치기 위해서 일을 하러 올라가다가 죽음 앞에 도달했을 때 어떠하든지 간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종을 찾아 나가요.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찾아 나가서 종의 말씀을 듣고 시키는 대로 했을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길목에서 살아나고 전쟁을 승리로 끝나는 이야기로 이 성경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 그분 마음에서 여호사밧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아가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시키는 데 해서 개천을 팠을 때 전쟁을 승리로 끌고 오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지금 현재 주님과 다른 마음을 갖고 여기 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현재 이 상황에서 내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면 이 열왕기 3장에 일어났던 기적이, 여호사밧 왕에게 일어났던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세계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잘 모르죠?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뭐 했어요? 범하게 한 그 죄가 뭔지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한 군데를 찾으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 열왕기상 12장을 들어가 보면 이 정체가 밝혀져 있어요. 12장,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자, 나오죠? 여로보암 왕의 이름이. 맞아요? 아닌가요? 예,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번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었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저가 뭐라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뭘로 삼았다고요? 뭘로요? 절기로 삼았다. 그러면 이 왕이 마음대로 삼은 이 절기 말고 실제 절기가 언젠지 아시는 분? 복음을 안 전해서 여러분이 몰라요. 복음 전해보신 분은 이거는 바로 탁 튀어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범한 죄를 속죄함을 받을 때 보면은 나와요. 레위기 16장에 나오죠? 1년 동안 범한 죄는 대속죄일인데 7월 언제? 10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 7월 10일인데 이 왕이 임의로 정한 절기는 언제라고요? 8월 15일 비슷하게 바꾸었죠. 그러면 자,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걸 정확하게 틀린 걸 찾아내요. 그럼 이 왕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그 이유는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이 해마다 유월절 절기를 행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 잘 몰라요? 그럼 다시 열왕기상 읽어야죠. 자. 열왕기상 12장 21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자손과 싸워 나라를 뭐하고요?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자를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자, 여기 보면은 21절에서 24절까지는 르호보암의 왕에 관한 이야기 기록되어 있고요. 25절부터는 여로보암에 관한 이야기 기록되어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시대 때 나라를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를 둘러 흩었죠. 맞죠? 그래서 그 10지파를 가지고 이 여로보암에게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해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가서 그 나라의 삶을 보고 하다가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누구 마음에? 예? 여로보암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싶어 됐나요?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죠?
맞아요? 그리고 지파를 붙여줬지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줬고 나에게 지파를 붙여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백성들을 내가 지키고 붙잡으려고 하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나와야 돼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이라는 친구가 손에 재물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재물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을 버리고 눈에 보기 좋은 요단들을 택해서 떠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물을 주셨다면 주신 하나님이 재물을 지켜줄 것을 믿는다면 재물이 빵꾸나든 누가 훔쳐가든 그 관심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훔쳐가도 돌려주실 거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 없는 롯이라는 친구는 그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요단들을 택해 가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 왕도 하나님을 못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시점이 뭐냐. 자, 이 25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의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에 나아가서 번외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했어요. 그 마음에 누구 마음입니까? 여로보암의 왕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어떤 마음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냐? 이제 다윗의 집으로 이 나라의 백성들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지? 나를 버리고 가버리면 어떡하냐? 저들이 덜랑날랑하면서 1년에 한 번쯤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우리나라도 보고 저쪽 보고 비교해보고 여기가 살기 안 좋네, 저 동네가 좋네 하고 그때 가면 내가 어떻게 붙잡지? 자, 요런 기똥찬 생각이 떠올라서요. 맞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평생을 살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얼커니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았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왜 가느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을 막아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갑니까? 그런 건 아니죠. 안 갈 수 있는 다른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왕이 머리를 굴리고 통법을 굴려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했습니다.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게 이제 이 여로보암이 왕에 올라오는 생각이었죠? 사실은 아니잖아요. 맞죠? 자,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28절 이에 그 생각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다음 일을 계획을 하고 어떤 걸 했느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로다 하고. 이게 맥힐까요? 왕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었어요. 이게 하루 만에 된 건 아니겠죠?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시는 우리가 예루살렘만 가도 됩니다. 아니,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기까지 가는 수고를 들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참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송아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면서 거기에서 이걸 섬기는 일을 했어요. 맞죠? 맞아,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두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 무리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예루살렘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의 땅에 인도하여 올린 너희 누구다? 신이다.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보고. 이 말이 맥힐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다. 이 마이크가. 그럼 믿겠어요? 이 이야기나 금송아지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 차이가 있나요? 말도. 그죠? 근데 이걸 믿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생각이 좁아서 그래요, 지금요. 이 마이크를 하나님 아무도 안 믿죠. 금송아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누구다? 신이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그 하나에게 뭐 했다고요?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것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뭐 했다고요? 숭배했다. 섬겼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죠?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근데 그걸 섬겼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 믿고 계셔요. 뭘까? 자, 여러분이 교회 안에 사시면서 귀하다. 은혜 입었네요. 야, 귀한 데서 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줄 믿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굉장히 흐뭇해하는 마음을 안 갖고 싶어도 생겨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 내가 은혜를 입어서 구역장이 됐다. 부구역장이 됐다. 집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옷 벗기면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어느덧 자기 소유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벗는다 그 말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입어보는 수많은 옷은 입어봐도 벗겨도 아무 반응 없이 벗어놓고 나옵니다. 맞아요? 이 양 입어볼 거 최고 비싼 밍크 코트인가 밍크 뭔가 있는데 그거 한번 입어보소구만. 입고 나오면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거기 있는 어떤 종류의 옷을 여러분이 입었다가 벗어나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이 이거 아깝다. 왜 벗기지? 내가 입었는데 왜 벗으라 그래? 그렇게 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집에 옷걸이에 걸려있는 장롱에 걸린 옷을 입고 있는 옷을 벗겨서 내가 가지고 온다면 내놔 이씨 네가 목사만 다야? 왜 가져가? 이러고 아마 안 달라들겠죠? 목사님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그러실래요? 아예 그럴 줄 알고 장롱에서 안 나누고 어디 치워버리겠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 그래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 소유욕인데 내 것인데 그걸 누군가가 취해갔을 때 싫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믿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귀하다. 형님 정말 은혜 입었습니다. 귀합니다.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깃전에 들려줬을 때 그 이야기를 받았을 때 흐뭇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군가가 문제를 삼는다면 여러분 강하게 부딪혀요. 하나님이 하신데 형제는 왜 그래요? 라고 이렇게 강하게 그걸 붙잡으려는 힘이 발동한다 그 말입니다. 거기 여러분 마음에 단에 세워져 있는 금송아지입니다. 이 왕이 만든 이 금송아지. 우리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믿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해버릴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런 금송아지를 지금도 내 마음에 두고 세워놓고 숭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목사님은 너무 까다로워, 너무 무능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어떤 자매님하고 좀 긴 시간을 통화로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자매님이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믿음의 세계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쳐다봤던 사울 왕이 가졌던 믿음, 다윗이 바라봤던 믿음,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은 많은 걸 갖고 있었습니다. 군사도 있고 백성도 있고 수많은 문불이 좋은 주변의 사람들이 기라성처럼 대기하고 있는 모사꾼들도 있고 뛰어난 장수들도 있고 전쟁의 여우처럼 날고 기는 장수들이 수두룩빽빽하게 진을 치고 있는 그 거느린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그런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왕이었지만은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대치하는 방법에는 너무 허술하기 그지없고 인간적이 그지없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것이 사울 왕의 실제의 상황이었습니다. 맞죠? 그 골리앗을 대치하는 다윗은 전혀 다릅니다. 아니, 감히 저놈이 누군데 하나님의 사신 군대를 모두 가느냐? 내가 당장에서 목을 잘라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다니는 다윗이 있는가 하면 골리앗의 소리를 들으면 겁이 나가지고 덜덜덜덜덜 떨면서 막 숨어가지고 아이고야 또 왔다 어떡하지 이러고 막 들어가면서 누가 저 골리앗 잡을 사람 없냐 나와봐라 내 자손 줄게 이러고 있잖아요. 맞죠?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은 왕이에요. 실권을 갖고 있는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 사울이 골리앗을 대하는 믿음과 다윗이 골리앗을 대하는 믿음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돌아다니까 사울이 눈이 기가 뻗어 누구야 누가 골리앗을 죽인다 그래서 그 누구야 데려와 그래가지고 데려와 본게 조만한 소년이 아장아장 걸어오잖아요. 사울이 야 지금 전쟁 노래하는 거 아니거든? 그는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큰 용사였어. 네가 싸우기는 역부족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을까? 역부족이요 하는 말은 내가 한 말입니다. 없는 말입니다.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내가요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요 곰새끼가 곰놈이 와가지고 양새끼를 훔쳐가면 내가 달려가지고 이빨을 확 잡아당겨가지고 이빨 사이에 있는 양을 끄집어내고 내가 양새끼를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곰의 이빨에서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뿐인 줄 압니까? 그 다음에 사자가 와가지고 양새끼 물고 수염을 잡고 확 잡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사자 이빨과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할례 없는 블레셋군이겠습니까? 그 간증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랬나요? 네가 싸우기는 능치 못하다. 기가 막히죠. 그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준 것이 있어요. 뭘 줬나요? 기도해야 하자. 아닙니다.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갑옷과 투구를 다윗에게 줍니다. 이거 입고 가라. 이 투구를 쓰고 가라. 그리고 자기 칼을 줍니다. 다윗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입어본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안 맞다라고 한 게 아니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뭐라고요? 내게 익숙치 아니하므로. 맞죠? 맞을 텐데. 그죠? 익숙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없는 당신이나 갑옷이 필요하지.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당신이나 칼이 필요하지. 믿음으로 사는 나 다윗에게는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쇳덩어리에 불과하오. 가져가시오. 필요 없어. 그 말이에요. 맞아요? 나 이렇게 살아본 적 없어. 그 말입니다. 익숙한 나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칼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왕이요. 갑옷을 의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투구를 필요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 같은 믿음 없는 왕이나 필요한 것이지 내게는 필요 없나이다. 가져가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벗어버리고 그가 평상시에처럼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주오는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찌한다? 네게 가노라. 맞죠? 내 손에는 칼도 창도 없다. 나는 나를 지켜 너처럼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다. 나는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칼도 창도 내게 없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이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인즉 기가 막힌 얘기죠. 그 전쟁은 다윗이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요? 다윗이 사울을 볼 때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왕이 돼가지고 세상에 주변에 있는 새 신하들 백성들 모아놓고 한다는 찌꺼리가 그냥 앉아가지고 맨날 이런저런 의견만 하고 앉아가지고 어느 천년에 권력과 싸워가지고 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유지하게 하려고 하냐. 아이고 그렇게 안 했어요. 사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로 자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며 사는 사울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백성들과 장수들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사실이었지만 그 사울의 인생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어떤 이야기도 어떤 삶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경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사입이다. 나는 가봤다. 이 시대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교회는 거기밖에 없더라. 그래서 나는 그곳에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다윗 신하도 없고 따라준 사람도 없고 함께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그 믿음을 가진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이 왕 여로보암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하나요? 내게 속해 있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것 같으니까 이들을 붙잡고 지켜야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그들을 붙잡고 지키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맞는, 그들에게 좋은, 그들에게 필요한 그의 귀의 음성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현실의 음식이 굉장히 당이 많이 들어가요. 요즘은 꿀을 먹어도 단맛을 잘 못 느낄 만큼 단 걸 너무 많이 먹습니다. 집에 음식보다 밖에 음식 먹으면 훨씬 맛이 있죠? 왜 그럴까요? 설탕이 배로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을 치명적으로 병신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겠죠. 당의 수치가 높아지면 오는 수많은 병들이 찾아오죠. 자, 사람들이 어렵고 힘드는 삶을 싫어하고 피해갑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께서 숙제를 엄청 많이 내줬어요. 한 번은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는 산수였어요. 산수. 수학이 아니고 요즘 수학으로 되어 있대요. 산수 문제. 곱셈이었는데 이제 앞에 이제 보기가 나오고 문제를 풀고 마지막에 가면 익히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선생님 조금 개짜였어요. 시작도 안 한 수학 그 산수 문제를 곱하기 문제를 뒤에 있는 익히 문제를 풀어오라고 우리 한 페이지가 있는데 그게 아마 한 20개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풀어오라고 했어요. 안 배우는데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이제 형들이 있는 친구들이야 형들한테 물어서 배우면 되는데 나는 형도 없어가지고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잘 지낸 친구 하나 있었어요. 걔 집은 부산이었기 때문에 늘 그 집 가서 공부했거든. 그래서 그날도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있다가 친구 갖고 있는 정가를 보니까 뒤에 그 익히 문제인데 답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얼른 뺏겼어요. 그걸 답을 다 뺏겼어가지고 가지고 갔죠. 학교 왔는데 숙제 검사하는데 아무도 숙제를 안 해왔어. 그 친구는 우리 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해왔어요. 저 혼자 배가 갔거든. 다 해놨어요. 선생님 엄청 좋아하더라고. 머리만 잘했다고 머리 쓰다듬어주면서. 그리고 이제 셋째 시간이 산수 시간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칠판에다가 그 익힌 문제를 딱 적어놓고 하신 말씀 여러분 중에 나와서 이 문제를 풀 사람 그랬어요. 답 쓸 사람 말고 풀 사람. 식을 풀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이제 다 고개 눈 이렇게 깔고 이렇게. 저도 그렇게 이러고 있었죠. 모른 게. 그래 한참 아무도 안 오니까 딱 날 보고 너 이렇게 들어가. 딱 마주쳤어요. 나와 그러더라고. 갔지요 뭐 나오라 하니까. 풀으래요. 아직 풀었죠 뭐. 어떻게? 백목 잡고 끙끙거렸거든. 왜? 답은 아는데 그 답이 왜 나오는지 식을 모르니까 못 풀겠더라고요.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나무 망대기로 가서 뒷꼭지를 탁 지금도 기억나요. 얼마나 아프든지. 그러고 하면 이 새끼 하더라고요. 정가 보고 뺏겼네. 그러고 어떡하라 하더라고요. 야 귀신이 더 잘았지. 지금은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 어릴 때는. 자, 보고 답은 쓸 수 있는데 그 식을 안 배웠으니까 내가 못 풀었어요. 죄가 없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답을 들으신 분들. 왜 죄가 없어졌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이 왜 죄가 없고 의인이 되셨습니까? 묻는다면 그냥 없다 하네? 그게 전부 다예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는 통행금지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나요? 왜요? 아시는 분 별로 없죠? 이것도. 알 필요도 없잖아요. 몰라도 살고 알아도 사니까. 1983년도 다른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행금지 해지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져서 공포가 되면서 현재 대한민국 땅 어디에도 통행금지법이 일을 할 수 없도록 해지법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행금지법에서 자유하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이거 누가 법 아는 사람 있습니까? 맞아요. 법은 그렇게 맞죠? 법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게 법에서 결정이 되고 거기 83년 다름 모르겠습니다. 공포가 되면서 그날부터 시위가 시작되면서부터 통행금지법은 우리나라 해방을 받으면서 일본의 식민지 해방을 받으면서 8월 10일 이후부터 생긴 통행금지법이었고 그 법이 1983년 다름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통행금지법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다가 해지법이 세워지는 그날부터 통행금지법이 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통행금지법은 법조항이 있지만은 현재 나를 통행금지법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것은 해지법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그걸 믿는 나는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판결문이에요. 맞나요? 이 왕이 하나님이 이 왕에게 백성들을 붙여서 왕을 세워줬는데 그 백성들이 나를 버릴 때 왜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그걸 내가 지키려고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맞죠?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형편앞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마음이 말씀 앞에 딱 정착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쫓아 나온 건 사실이었지만 그 말씀 앞에 마음이 정착되지 못하고 형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게 25년을 살다가 25년이 지난 어느 날 아브라함 마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경고하시고 돌아보셔서 일을 행하셨다라고 창세기 21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믿어졌을 때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아버지와 다르게 살한 건 사실이었지만은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았다.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데서 만들어진 것이 금송아지였죠? 맞아요? 그래서 그 앞에 숭배하고 섬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믿는단 말입니다. 형편을 믿고 세상의 소리를 믿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걸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제가 어제 그분하고 교제하면서 이사야 53장 6절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무리의 죄악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대답 못 하시죠. 성경을 모르시니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가 뭐냐? 사람들은 흔히 내가 잘못한 육체적으로 범한 행실적으로 잘못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한 걸 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건 그것이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갔다. 자기
자기를 갖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고 자기를 믿고 사는 그것이 죄다. 두 사람도 하나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백성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생각에 잡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단에 두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걸 숭배하고 섬기게 만들었던 목적은 내 사람으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한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 자신을 숭배하고 섬긴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여러분의 판단을, 여러분의 본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긴다면 그게 여러분 마음에 금송아지지 무엇이 금송아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 어떤 것도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두기를 바라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기를 바랍니다. 이 왕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예루살렘에 10번을 가든 20번을 가든 그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올라가든 한 다 갔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도 왕이에요? 왕이요. 백성이 신을 아무도 없는데 내 혼자 설거지하고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왕이에요? 기다려 좀 있어 올 거요. 너는 어째 네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 안 믿냐? 문을 열어봐라. 네가 있는 강주 예배당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지. 문 열고 보면 강주 시민이 다 네 성도에 놈아. 맞네요. 150만 명이네 우리 성도가. 의미 많아 보러. 아무도 하면 안 하는 거야. 맞아요. 예. 저희들이 대주집하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와요. 진짜 구원받고 좋아해요. 그런데 보면 교회 오는 숫자는 별로 없어. 올해 또 하면 엄청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이 강주에요. 목사님 편이 엄청 많아요. 목사님 말씀을 인터넷에서 듣고 좋아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 설교도 인터넷에 듣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거기서 들으나 여기서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늘 볼 땐 똑같아. 조금 기다리면 와요. 맞죠? 조금 기다리면 와요. 그래서 한 분씩 들어오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나 나와 있는 아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왜 같냐로 똑같아요. 자, 사단은 우리 마음에다가 나를 세우는 일을 해요. 베델은 금송아지가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 우리 마음에는 말씀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세워지지 않을 때 이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이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맞죠? 생각을 세웠을 때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쫓아갔다라고 이제 시작 마칠 때 다 그랬네. 자,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고 있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이 열왕기하 3장이었죠? 맞아요? 한번 또 와보세요. 3장. 이절에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죄가 뭔지 아시겠죠?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쫓아 사는 자기를 믿는 마음, 이게 죄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게 또 다른 게 뭐가 만들어지느냐. 모합을 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고 수단과 방법이 나오고 사람의 모사꾼들이 만들어주는 그 길로 인하여 에돔 강야길 올라가는 일을 해요. 이 길은 망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잠언에 보면 사람이 보기는 자기 길이 바르나. 그러죠, 그죠? 예?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 길이 바르다고 여기나 그랬죠. 맞죠? 처음 들어봐요? 제가 제대로 못 외워서 그렇죠? 좀 찾아드릴게요. 잠언에 보면요. 잠언 한번 펴보십시오. 잠언 12장의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금고를 듣느니라. 이런 이야기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뭐 한다고요? 바른 줄 여긴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금고를 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찾아볼게요. 네, 제가 28장 있는 말씀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잠언 28장 4절을 5절을 읽어 드릴게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5절.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읽었던 두 말씀을 놓고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악인은 뭐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공의를 깨달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맞죠? 예. 율법을 버린 자, 말씀을 버린 자는 악인을 뭐한다? 칭찬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따라서 성경을 대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네 잘못됐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마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모든 걸 판결을 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궁에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백성들을 가로막고 네 송사가 무엇이냐? 네 송사를 들어줄 자가 없다. 내가 들어줄 테니까 뭐냐? 물었습니다. 그래, 네 송사가 맞다. 라고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4년이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압살롬은 백성들을 판결할 때 털렸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믿음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깨우쳐줘서 믿음으로 살도 이끌어주는 게 신앙의 도리인데, 그래서 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할 때 죄가 있어도 그걸 잘했다는 겁니다. 악인을 칭찬한다. 율법을 지키는 악인을 대적한다 했습니다. 만약에 이 왕의 마음속에 이 율법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면 감히 금송아지를 만들 생각조차도 안 했겠죠. 맞아요? 이 르호보암의 주변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왕이여 그건 아닙니다 라고 방귀도 달라들었겠죠. 자, 여러분, 나는 내가 말씀과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갖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나는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면서 해요. 내 안에 주님은 계신다면 강하게 부딪히고 싸우겠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님과 멀어져 살 때 성경은 안 읽어도 마음에 문제가 안 됩니다. 전도를 안 해도 문제가 안 되고, 교제를 안 해도 문제가 안 되고, 죄를 어기도 문제가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문제가 안 되고, 전도 안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내 마음에 말씀이 세워져 있으면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할 때 문제가 되겠죠. 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걸 부딪혀줘요. 싸워줘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왕이, 여로보암 왕이 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말씀을 버린 데서 시작된 일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바른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따라 의견을 내놓고 그 생각을 따라 삶을 살고 그 생각을 따라 결국은 금송아지 만들어졌고 그것이 단에 세워져야 되고 그것이 베델에 세워졌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숭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참 이 교회 안에 말씀이 세워질 이 자리에 사람이 세워져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은 이 자리에 사람이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는다면 이거는 교회가 타락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 베델에 단에 금송아지가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말씀이 짓밟히고 내가 세워진다면 그게 금송아지가 아니냐. 그래서 이 왕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던 왕이 또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하나가 되어서 한 일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군사를 모으고 백성을 모으고 병거를 모으고 하고 하는 것처럼 참 좋은 것처럼 얘기하시면 뭡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데서. 왜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모압에서 꼬박꼬박 노랑물을 갖다 바쳤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근데 아버지 아합이 죽고 나니까 모압에서 그 노랑물 안 줬잖아요. 이것들 봐라. 나를 우습게 봐? 가서 이참에 막 확 더 공처를 배로 받도록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한 게 이 왕이에요. 자기를 지키려 하니까. 거기에 합류했던 여호사밧 왕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도달했을 때 자기가 틀린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 방법으로는 나도 백성도 지킬 수 없는 걸 알았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 나가요. 그래서 그가 여기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누가 없느냐? 선지자가 없느냐로 묻습니다. 자, 여호와께 물은 선지자. 지금까지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까?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말을 들었고 에돔 왕의 말을 들었고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백성의 소리를 들었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전쟁을 준비하고 병거를 모으고 군사를 모으고 일을 했던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죽음 앞에 도달했을 때 내려놓고 처음으로 이 왕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누구의 소리를 듣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때 이 엘리사를 소개를 받습니다. 이 왕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 저에게 있도다. 지금까지는 천대하고 무시하고 쳐다도 안 봤던 여호사밧 이 왕이 엘리사에 어떻게 했습니까? 관심도 없었죠. 여호람이 말할 때 듣고 찾아서 물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여, 여호람이 날 보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었습니까? 어제 저녁에 행사를 마치고 노는데 서영란 자매 저를 부르더라고. 의논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 보내고 돌아올라왔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일을 결정을 하라는데 결정을 못 하겠어. 알겠습니다. 의논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일일까? 아닐까? 제가 답이 없으니까 기다려달라 그랬어요. 그러고 내가 물어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해드리겠다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내가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던 일을 내가 결정한다면 그 일로 나는 불행한 길을 가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 주님이 보여주실 때 가도 안 늦어요. 이 왕이 그러면 지금까지 살면서 군사를 모으고 병거를 모으고 군량미를 모으고 뭐 이렇게 쭉 할 때 뭐 하루 이틀만 한 건 아닐 텐데 언제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서 이렇게 여호람이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드는데 라고 왕을 찾아가서 물어본 적이 있느냐? 없어요. 왜? 자기가 보기에 좋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란 문제가 딱 왔을 때는 다 내려놓고 제일 먼저 찾는 일이 하나님의 종을 찾아요.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종을 찾아요. 그래서 그때 엘리사와 연결이 되면서 엘리사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객선을 파고 그 말씀을 따라 갔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왕이 지금까지 어떻게 무엇을 잘못했다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내가 여기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여호사밧 왕을 위해서 모든 걸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시편 10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찾아드릴게요. 107편 한번 펴보십시오.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로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제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시고 인생에 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제가 논문을 깨뜨리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 없었다. 그런데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그런 문제 속에 있던 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뭐할 때? 부르짖을 때 뭐 한다고요? 그 고통에서 뭐 하겠다고요? 예, 구원해 주신다. 야, 네가 했나 짝이지 그렇게 해놓고 날 찾아 이놈아? 그렇게 살고도 날 찾으면 내가 도와줄 것 같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기에 나오는 이 왕, 진짜 해도 너무했다 할 정도로 진짜 이 왕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잖아요. 맞죠? 그게 요람이에요. 그 요람이 아버지와 같지는 않았지만은 여로보암이 만든 죄를 따라 섬겼던 사람인데 그와 함께 했던 여호사밧이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죽음 앞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맞죠? 그들을 살려줬습니까? 죽여버렸습니까? 살려주셨죠? 예, 그 광야의 죽음 앞에 있는 그들을 살 수 있는 길을 주셨고 전쟁을 이기게 하고 모든 노랑물을 찾게 하고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언제?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나가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보세요. 자, 13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무함에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뭐 하신다고?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께서 인생에 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제가 논문을 깨뜨리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내 주시겠다. 언제? 네가 나를 찾을 때. 자, 제가 오래전에 제 아내가 암이 걸려 있었을 때 예레미야 29장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예,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거기 보면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같은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에요. 엄청 좋은 이야기죠. 맞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런데 언제 평안이 오고 재앙이 끝납니까?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뭐 할 것이고? 듣겠다. 희진아, 네가 내게 왔어. 네 안에 암의 문제를 놓고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나를 찾으면 만나줄게.
네 기도 듣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지금까지 이 여호사밧과 여호람은 사람의 뜻과 의견과 논리를 이치를 따라서 하나하나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에돔 광야의 죽음 앞에 도달했을 때는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도, 어떤 사람의 좋은 이야기도, 어떤 사람의 논리진 이야기도 통하지 않는 죽음이 앞에 딱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암이 걸렸을 때 처음에 괴롭고 몸부림치는 사실이었지만은 하나님만 제 마음이 믿는 마음은 만들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듣는 자 내가 알 턱이 없었어요. 내 마음에 말씀만 믿어지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문제 앞에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이 끝나고 길이 없을 때, 내가 병들어서 폐결이 걸려서 바닥에 버려지고 쫓겨나서 길바닥에서 죽음 앞에 가 있을 때, 아무런 대책도 길이 없을 때, 비가 와도 비를 피할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길바닥에 죽음으로 가고 있을 때, 희진아, 나와 함께 교회 가서. 그 말이 나를 끌고 교회를 가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 내 마음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데 이 말씀이 왜 내 마음을 끌고 믿음의 세계로 못 갈까? 내게서 올라오는 소리가 있고 오름이 있고 판단이 있고 기준이 있고 내게 있는 것일 때 이 말씀은 가차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이 시편 107편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말씀을 무시한다. 말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형편은 아내가 암이라는 병이 걸려있지만 말씀만 믿지 않는 그 마음이 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일을 하고 싶으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이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 봐라, 너희들이 한 결과가 이거야. 에돔 왕에게 들고 한번 해봐. 되는가? 어떤 수단과 방법도 통하지 않는 에돔 광야 앞에 왔을 때 이 왕이 안 되는 걸 압니다.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이제는 죽음밖에 없는 현실 앞에 놓였을 때, 그때서야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요. 그때서야 내 마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종을 향하여 마음이 옮겨가는 그 일이 내 마음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전화로 목사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 박 목사, 아무것도 아니야. 예. 빨리 수술 서둘러. 예. 또벨 먹으면 나사. 예. 박 목사, 예. 아무것도 아니야. 예. 빨리 수술 서둘러. 예. 또벨 먹으면 나사. 예. 목사님 저한테 확 두 번 해요. 여기 와서 강진 갈 때도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셨거든요. 박 목사, 예. 무슨 일이든 싸우지 마. 예.
절대로 임신하지 마. 예. 하나님이 하신다. 예. 잘해줘라. 예. 전화 끊으셨어요. 30분 아니에요. 또 전화 오셨어요. 박 목사. 예. 싸우지 마. 예. 잘해줘. 예. 하나님 하신다. 예. 인신공격 하지 마. 예.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대답은 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 제 마음에서 안 빠져나갔었어요. 그러면 싸우지도 말고 인신공격도 하지 말고 잘해주고 하나님 하신다. 그럼 나는 뭐요? 어? 나는 뭐요? 없어. 그렇죠? 자, 싸우지 마라. 인신공격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잘해줘라. 그럼 내가 할 게 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 빠져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그 일 앞에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사실 그랬어요. 이러쿵저러쿵 할 수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고 왜? 너무 크니까. 나하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그게 뭐 개입할 필요도 없었고요. 신기한 거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자, 내가 할 일이 뭐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자,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12절에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진이 너를 들을 것이다. 네 이야기를 들을게. 들어줄게 그 말입니다. 그럼 나는 뭐 하라는 겁니까? 네가 암하고 싸우지 말고 네가 이 문제와 싸우지 너는 기도만 해. 그 말이에요. 맞죠?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14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만나지겠고. 아주 중요해요. 만나지겠고. 만나지겠고. 집이 없을 때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저에게 집을 주는 걸 보았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뒹굴 때 양식을 주는 주님을 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겠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니 나 여호와가 말로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19 소방 아저씨들이 전화 오기를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응급실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박이 씨가 하늘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네가 어려울 때 나 찾아 내가 도와줄게 그 말입니다. 봐, 이 양이 이렇게 나쁜 놈 이렇게 못살게 정말 형편없는 놈이었잖아. 그런데도 내가 찾을 때 도와줘서 안 도와줘서 도와주는 거 봤지? 내가 너 도와줄게. 언제든지 나 찾아 이놈아.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알겠어? 그 얘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야 희진아 봐봐. 이 왕 하는 일 좀 봐봐라. 야 해도 넘어가잖아.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찾으니까 내가 도와줘 안 도와줘?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도와줬잖아요. 도와줬지? 봤지? 너도 내가 도와줄게. 물어봐.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우린 주님이 필요 없어요. 너 혼자 잘할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지 잘 모르죠. 들고 오면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렇다고 막 열심히 성실해도 안 해요. 그냥 기도할 때 생각날 때 한 번씩 기도해요. 하나님은 오늘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매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보면 내가 뭐 아무것도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봐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도와주실 것 같은데 좀 이 문제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뭐 좀 그러고 좀 끝나요. 근데 신기한 거는 다시 보면 그게 해결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도 보세요. 자,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 모아 사로잡아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 에돔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시 하나님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광야에 이들이 물이 없어 죽어가지만 죽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면 살게 돼 있어요. 맞죠? 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나에게 이 성경을 봐라. 이들이 뭘 해가지고 에돔 광야에 죽다가 살아났냐? 뭐 했냐? 나 찾을 때 내가 도와주는 거 봤잖아. 네 어렵다고 몸부림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나한테 좀 와서 이야기 좀 해봐야.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자. 시편 107편 한 번 더 읽고 마칠게요. 107편. 자, 17절부터 또 볼게요.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실해 사망의 문에 가깝다.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가 바른 줄 여긴다라는 말씀이 있었다. 읽어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나와요. 미련한 자.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여긴다. 이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어디에?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하며?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되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뭐 하시고?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 인생 행하신 기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를 믿는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와서 부르짖을 때, 야, 그동안 네가 나 어떻게 이제 와서 찾냐? 빈대도 낯짝있지 이놈아.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안 하시고 언제든지 그들이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일 합니까?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말씀을 보내어서 저희를 고치고 위경에서 뭐한다? 건져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 우리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찾아온다면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내주시면서 그런 나를 고치고 건져내셔서 새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일까? 우리는 주님 없이 내가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걸 발견한다면 오늘 주님을 찾아갈 수 있겠죠. 이 여호사밧 왕과 이 여호람 왕이 에돔 왕으로 더불어
모압을 치기 위해서 가는 이 방법은 하나님이 도울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길입니다. 언제 그들이 가는 길을 중단하고 돌이키느냐? 그 잘못된 길 앞에 죽음을 발견했을 때 그 길을 끝을 내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미련한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만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28장 26절에 보면요.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가 미련하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호사밧 왕과 요람이 에돔 왕이 전부 다 자기를 믿었던 결과가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에돔 광야 길을 택하고 굴량민을 모으고 그렇죠?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를 믿는 데서 만들어진 에돔 광야 길을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미련한 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미련한 자다라고 되어 있죠? 맞죠?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18장에도 보면은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잠언 18장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뭐하고요? 드러내기에 내기만 기뻐한다. 자기 의사, 자기 의견, 자기 경험, 자기 깨달은 거, 이것만 주장하는 거, 이야기하는 게 미련한 자다. 자, 미련한 자는 하나 더 찾아볼까요? 12장에도 보면 있습니다. 12장. 자,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경고를 듣는다. 미련한 자,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에돔 왕이 언제 자기들의 행위가, 자기들의 방법이 틀린 걸 알았습니까? 에돔 광야에 가서 물이 없어 죽음이 왔을 때 틀렸구나,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내 아내가 암이 걸렸을 때 내가 이 마음으로 사는 게 틀렸구나, 아니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과 나를 같이 두고 살았구나, 말씀만 믿는 자가 아니었구나. 그거 하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구원받고 20년이 넘도록 저를 하나님의 간섭하지 못 깨달으니까 그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는 나에게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 장래의 소망과 평안을 주고 내 마음을 바꿔주셨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그 세계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해주셨던 축복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광야의 죽음이라는 것은 슬픔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그거 하나를 이 왕의 마음에 심어주기 위해서 이 아픔과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은 큰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5절, 10장 21절도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이 참 많이 나와요. 자, 미련한 자가 하는 일은 자기를 믿는다.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이긴다.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왕이 말씀을 안 믿고 자기를 믿었을 때, 하나님보다 여호람을 믿었을 때, 에돔 왕을 믿었을 때 그들이 가는 길은 광야의 죽음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 그들을 거기에서 이끌어내고 고치고 새 삶을 살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맞죠? 말씀을 보내 고치시고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따라 개천을 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주는 큰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말씀을 보내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이끌어내서 이 복된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 사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는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여호사밧 왕처럼 여호람 왕처럼 누구 말도 안 듣고 내 소리 본 것, 내 깨달음을 따라 살아간 미련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그것이 주님 앞에 저주와 죽임인 것을 이들에게 에돔 광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제게도 많은 일을 해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과 내가 섞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불편히 여기셔서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 여호사밧 왕의 마음속에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종의 말씀을 따라 개천을 봤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셨던 그 삶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만 믿는 우리가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언제든지 주님은 거기서 나를 도우시고 말씀을 주시고 고치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들 모두가 그 은혜 속에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 마음에 세워질 때 모든 죄가 끝나고 형편이 끝나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 복을 입을 수 있도록 저들을 복되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